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영상 보겠습니다. Goodbye, Benny.
계속 보고 싶으시죠? 영화 봤으면 좋겠는데 영화 미라입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뭐 신화와 상상의 이야기가 곁들여졌습니다만 지금 처음 등장하는 그 악당의 그 어깨에 매어 있는 걸 보셨습니까? 이제 신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곳에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그 신전에 있었던 엄청난 보물들이 있었어요. 뭐 금화, 은화, 뭐 금잔, 촛대 이런 것들을 다 챙겨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엄청 무거워가지고 버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잘못 눌러가지고 이제 이 신전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빨리 이제 밖에 출구를 향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민기적 거리다가 결국에는 골드타임을 놓치고 그곳에서 식인 풍뎅이의 밥이 되어 사망하고 마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 커지게 되면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겠구나.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앞서게 되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도 잘 보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이 앞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소금기둥이 되어 죽어갔던 롯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믿음이 욕망을 앞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암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암논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장자,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이 암논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처녀였던 다말은요, 이 형제들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은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말씀의 기록에 보니까 우라가 치밀어서 병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암논의 친구가 보게 된 거예요. 야,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자꾸만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가냐? 라고 물었을 때 암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다 다말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성경 말씀에 요나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심히 간교한 자다. 근데 사실 여러분, 심히 지혜롭다 하는 말과 같이 쓰이는 문장이 심히 간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똑같은 단어지만 간교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때는 지혜롭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다 선하게 사는 게 아니죠. 다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좋은데 선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머리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하고 좋은 일들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방법 또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그 좋은 머리로, 좋은 지혜로 어떻게 권면해야 했을까요? 말려야 했어요. 뜯어 말려야 했어요. 야,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라고 바르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지혜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간교함이 된 거예요. 뱀이 지혜로웠을지라도 그 간교함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거죠.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간교함,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좋은 머리를 가지고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내게 권력이 있어도요, 그것을 잘 사용할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 돈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나에게 더 이상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나에게도 해가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이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잘 섬겨야 하고 정직함의 본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탐욕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유익을 행하고 섬기는 일들보다 괴롭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답이 알려준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암논이 상사병에 걸려 있었을 때 암논에게 알려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침상에 들어가서 누워라 라는 것이 방법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아픈 척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다윗이 위로차 너를 방문할 것 아니겠느냐, 그때 이렇게 말해 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그 다말에게 말이야,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다 달라라고 부탁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아버지가 위문차 암논을 방문했었을 때에 암논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말을 보내셔서 떡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라 하시옵소서. 그것을 또한 다윗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료를 가지고 암논 앞에 이복동생이었던 다말이 나타났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이제 그 오빠에게 주려고 하는 찰나에 암논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합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음식을 가지고 나의 침실로 들어오라 라고 유인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음식을 먹었습니까? 침실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암논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암논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말을 범하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다말을 범하는 게 목적이었겠죠. 그를 겁탈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음식은 핑계와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성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말하기도 불편한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보다 내 욕망과 내 혈기와 내 교만함이 앞설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그 가정에 불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때 끝날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그의 후손 아들들을 통해서도, 아니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그러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만 실수하고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또한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고 부탁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도 그 무응답도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욕망에 앞서게 되면 믿음을 저버리고 약속을 저버리고 기다림을 참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결과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 사업만 잘 해결되면, 내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 금전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내 건강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맞는 기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니까.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져야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깨지냐 내가 깨지느냐 막 맨땅에 헤딩하듯이 막 들이박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깨지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금식도 내가 깨지는 게 금식입니다. 우리가 헌신과 봉사도 내가 깨지는 것이, 내가 사라지는 것이 진정한 봉사와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구제를 통해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앞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깨지는 거라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이 구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일을 하는 양손이지만 서로가 하는 일들을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래를 제한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아니,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앉히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복종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나를 깨뜨리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본의 아니게 내가 잘났다고 뻣뻣하게 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척하고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행동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깨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깨지려면 확실하게 깨지자. 제가 눈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 버려요. 누가 좀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가, 우리 친구가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요, 그 마음속에는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걔는 불완전한 거예요. 평가하고 정죄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암논이 다말에게 동침하자고 했었을 때 다말은 만류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라버니,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말이 암논에게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예배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다말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욕정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오직 내 뜻을 이루는 일에만 지금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다말을 겁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만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지금 믿음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 욕망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 앞에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걷지 아니하고 한순간에 그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서 욕망에 사로잡히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관용하라, 온유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나 기분 상할 때? 내 자존심 무너질 때? 누가 한 소리에서 누가 나를 째려봤을 때? 다 소용없게 되죠.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기분 상하는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믿음의 체계가 싹 안개처럼 사라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교회 문 밖에 나가시면 또 그렇게 사시겠어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내 욕심과 자존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런 혈기 때문에요. 이런 혈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이 묻힐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욕망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암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몰랐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라고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성희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찌르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합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생각해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인신 공격하기 위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도, 아니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암논의 범죄를 통해서도, 또 언제든지, 또 압살롬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겁탈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에 또 다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왕이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적법하게 결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레위기 1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복 남매 간에도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또 다윗이 허락을 할 일도 만무합니다. 근데 지혜롭게 다말이 지금 임기응변으로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암논이 힘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억압해서 그를 겁탈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암논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누이인 다말과 동침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 가문 전체에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됩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피바람이 부는 왕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겁탈한 이후에 암논이 취한 행동이 더 비겁하고 악랄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아니 사랑한 다음에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병에 걸릴 정도였는데 그를 미워했는데 얼마만큼 미워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에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 더 미워했대. 그래서 내쫓아버렸어요. 야, 저 문고리 잠가버려! 내쫓아버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다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겁탈한 것도 악한 일인데 나를 쫓아내는 건 더 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책임하게 그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말을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쫓겨난 다말은 슬픔에 빠집니다. 죄를 뒤집었었어요. 죄를 뒤집어진다는 것은요, 엄청난 슬픔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찢어버리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누가 봤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오빠가 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철저히 계획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철저한 음모와 계획 속에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말의 오빠였죠. 그 이복 남매인 그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된 일들을 지적하는 건 중요하지만 자기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결정을, 최종적인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요, 한동안 쉬쉬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분노하면서 동생의 그 복수를 위해서 2년 동안 준비하며 살았어요.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맞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아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암논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심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나중의 일들, 그 결과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 왕권 자체를 뒤엎으려고 하는 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그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요.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가게 되면 1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성문 어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묘사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압살롬이 그 머리가 정말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 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용모 전체가 그만큼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만큼.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다스리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이 압살롬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생 다말을 겁탈하였던 암논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믿음보다 생명에 따르는 일들보다도 욕망이 앞서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내가 암논을 죽였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의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 왕권을 찬탈해야 되겠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재판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암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둘째는요, 언급도 되지 않아요. 그가 뭐 병이 걸려 죽었는지 잘못되어서 사라졌는지 언급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그 왕의 계승의 후보자가 암논이었는데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죠. 그러니까 동생의 복수를 빌미 삼아서 자기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암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압살롬의 마음이었습니다. 암논이 잘못됐다고 그 악을 지적하면서 복수를 감행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압살롬이에요. 자기 욕망이 하나님의 질서를 덮으려고 할 때 인생은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참한 결과를 목도하면서도 그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퍽이나 남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퍽이나 정의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욕망이 믿음을 삼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욕망 위에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만들고 교만함에 빠지게 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그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악에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행동의 출발점은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무엇으로 권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용서와 그 긍휼하신 그 자비하심으로 용서받은 사람이야.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자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권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섬기며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날마다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도 그 십자가 밑에서 용서받은 한 사람으로 자비를 베풀고 온유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구약시대 때 그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배의 정신이 뭐였어요? 희생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여 드리는 제물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나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를 용서하고 억울한 일을 참아내고 내 욕망을 제어하고 화를 누르는 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수없이 교훈을 들으면서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 이런 일일 것입니다. 그 욕망을 제어할 힘이 너무나 부족해요. 혈기 한 방이면 다 끝나거든요. 내 자존심 한 방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모든 그 허물, 그 부족함을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애매한 순간에 도달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힘과 내 감정으로 내 욕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출발점도 바울이 자비하심으로 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영감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감동을 얻으십시오. 영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논과 또한 압살롬은 욕망이 믿음을 앞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감정과 뜻대로 사람을 죽이고 복수를 감행하고, 또 압살롬은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며 암논을 죽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힘을 의지하여 그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욕망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성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합심하여 동서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욕심과 탐욕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앞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